퀴즈 낼게요. 가르쳐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은 어디라고 그랬죠? 주소가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어디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소망장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텐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해요. 시간을 계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확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았더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저녁에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다 씻기시고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받아 마시라 내 피라 이야기하시고 벌떡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떠난 그 뒤에 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라스트 티칭,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가 했더니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횃불 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 군병들이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십니다. 언제? 그날 밤에.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요, 신문당하시고 새벽녘에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으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은 그 과정들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가르침, 너희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하지만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전에 요한복음 13장이 들어갔는데 13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떠난다, 내가 간다 그랬더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유명한 말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던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를 가십니까? 장소를 물었는데 주님께서는요,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주 그냥 그의 호기로운 대답을 그냥 확 무너뜨렸던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쫓아왔는데요, 예수님 따라가는 곳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이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도 저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내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배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되니, 염려되니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도피도 아니고 사역의 실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면 너희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유익이냐? 내가 떠나야 너희들을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너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고 모든 것들을 풍성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이야기해요. 이때 그러면요, 우리는 소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비하러 간다. 그랬으니 많은 사람들은 소망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해 주신다.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의 소망장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죽어서 그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다려, 버텨, 힘들지만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오마, 혹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올라가는 그 천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과정 가운데, 뚝하니 가운데 시간을 뚫고 찾아오셔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권세를 가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소망장,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시는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뚫으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그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하고 귀한 성령에 대해서 마귀는 재뿌리고 물타기 하고 희석시키고 그 본질을 달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을 어떤 느낌, 체험, 불, 어떤 은사, 이렇게 성령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내가 뜨겁지가 않아요. 나에게 은사가 없어요. 아니, 나에게 어떤 놀라운 어떤 기운들이 없어요. 이래서 성령을 오해하게끔 마귀는 물타기 하는 겁니다. 혹은 그 의미를 희석시키든지, 아니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몇 가지만 국한시켜서 그거 아니고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은 어떤 체험, 느낌, 분위기,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성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있느냐, 이 열매를 보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누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하다, 우와, 놀랍다,
깨달아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마귀가 싹 다 변질시켰어요. 다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다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맨션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끝나고 저쪽으로 가는 어떤 공간 이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다 변질시켜 놓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헷갈리게 되어지고,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양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근심은 공존할 수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고요. 참빛, 11절 볼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할 때 오늘 본문 말씀들을 우리가 이어서 갈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엉뚱한 길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길 아닌 것을 길이라고 붙잡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사람들인데 엉뚱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차라리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도 있지. 이들은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다고 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경건한 모습들이 있다고 착각하기에 자신들이 진리를 붙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hir난하는지 몰라요. 꾸짖으시고 hir난하시고,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깨우셨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보아 우리 또한 주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재해석하고 발견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 어떤 이들은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대표적이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당시의 종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너의 힘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기는커녕 베드로를 통하여서 호기롭게 말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더도 말고 오늘 밤
네가 오늘 이야기했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없는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 인간의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경험하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지금은 진심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무너지는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경험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약한 이 실체인 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서 성령이 너를 주장하고 너를 이끌고 갈 때,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허리띠 띠고 네가 준비해서 네가 가고 싶은 데 갔지.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끌려 가는데,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가는 길이 네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으나 그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그때는 내가 따라오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직 요한복음 21장이 가지 않았습니다.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베드로도 못 간다고요?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꾸 길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는 쉬운 말로 좀 더 표현해야 되겠어요.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요. 무슨 방법?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궁극적인 방법,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사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예요. 성경은 이 애굽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을 갔는데 주님께서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길이 있더라니까요. 무슨 길이 있느냐? 광야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곧바로 그들을 구름에 태워서 둥실해서 수고했다 입 가나안 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과 입 가나안 사이에 광야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세요. 그런데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그냥 막연히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아니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그렇게 그들이 가니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보장된 길이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지요.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가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내가 인도하는 길만 쫓아와 했는데 따라갔더니 광야요, 홍해요, 골짜기요, 뭐 물이 없는 곳이요, 막 이런 데로만 간 겁니다. 아니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한 땅이 아니라 그렇게 싫은 땅인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땅인 거예요. 아니, 그런 길로만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길을 그렇게 인도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거예요. 너희는 무력한 존재라. 너희 힘으로는 가나안에 갈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들이 그냥 무턱대고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감춰놓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은혜로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룻기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홍해, 수많은 메마름, 수많은 광야, 수많은 적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만 믿고 따라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해결도 해주시지만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기도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여서 좁은 길이지만 거친 길이지만 주님 따라갔더니 정말로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도 되어지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근데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산재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두렵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광야길에서 만났던 은혜를 제가 열거할 테니까 순서에 따라서 열거하지 않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열거할 테니까 목사님이 이 방식으로 묶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만났던 그들이 7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순서 막 뒤집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세 번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도 주셨어요. 네 번째,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어요.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귀한 역사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과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을 수 있고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궤도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여 주셨느냐? 노뱀도 세우셨어요.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 7가지를 쭉 나열했어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세요?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걸어가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으나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으나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여러 가지 은혜의 사건들을 보았더니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수많은 곳에 은혜와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전혀 물이 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물이 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그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해상 10계명,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는 기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이죠. 성막, 주님께서 거하시는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베스, 무슨 뜻입니까? 그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쓰다, 헤세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은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정해 주셨듯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예수님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만나,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귀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배고프지? 많이 먹어. 이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진실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사건이에요. 홍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홍해를 만나서 그들이 오도가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도저도 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그냥 물 위를 바쁘셔서 그냥 저벅저벅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권세를 밟으시고, 죄를 밟으시고, 악한 자를 밟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법궤,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놀랍게도 그 법궤 안에는 아주 진귀하고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의심들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눈이 멀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소경이 눈이 뜬 사건이 있었고요. 그들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들이 투덜투덜거리다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노뱀을 세워서 저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나사로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더라는 이야기. 억지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이 반석은 곧 무엇이라?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답을 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것 외에도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은혜를 만난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요. 그렇게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셨어요. 이제는 출애굽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지 말고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귀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길 삼고 진리 삼고 생명 삼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길 삼는 것,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를 길 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사람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성경은 이렇게 두 부류로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이들 가운데는요,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유명한 책, 여러분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이야기로 나누는 거예요. 무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유익이 되어지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좋을 때 열광하는 팬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부류를 다 부르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뭐 제자이든 무리든, 무리 속에 제자가 있다. 너희들 제자라고 하지만 무리일 수도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가 제자인데,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길을 쫓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주님을 길로 삼은 사람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들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밟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가 기다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일 수능이라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여튼 어쨌거나 모르는 답도 알게 해주시고 아는 답도 알게 해주시며 볼펜을 따르르르 굴러서 1, 2, 3, 4, 5번이라고 찍어주고 보여지는 것마다 답을 찍을 때마다 탁탁 맞게 하시고 그렇게 좋은 점수 맞게 해달라고. 저는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는 기도 못해준다.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적은 나올 거야. 그런데 말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 시험 안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시험 앞에서 너희가 이제 10대를 마무리하고 20대를 들어가는 내가 이 시험을 맞이하면서 시험에 정말 시험 될 수 있다. 정말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어진다. 다른 애들은 시험 보기 전에 재수한 애들도 있고 삼수한 애들도 있으니까 담배 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능 시험장에 가면 화장실에 그냥 너구리 잡듯이 그냥 담배 연기 짜곡한 거예요. 막 불안해서, 답답해서 우황청심원 먹고 약 먹고 발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고 막 불안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하늘의 평화를 맛보기를, 막 불안하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럴 때 자리에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불안한 시간에, 정말로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맛볼 수 있는 기회다. 맛볼 수 있는 기회다. 수능, 목사님도 수능 시험 봤다. 나는 수능을 2번이나 봤어. 재수하셨어요? 아니, 우리 때 시험에는 여름에도 시험 보고 겨울에도 시험 봤다고. 저희가 수능 1세대거든요. 별로 재미없으시다.
공감도 안 되시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수능 시험은요, 열심히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요 멘탈 싸움이에요. 정신력 싸움이더라고요. 이게 시험이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몇 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게 집중력이 없으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기억했던 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시험 끝나고 감사하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 언어 영역이 첫 번째 때 했던, 여기서 점수를 많이 빼야 되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치다 말고 딱 내려놓고 그냥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언어 영역에서 점수를 얼마큼 확보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뛰쳐나가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넓고 크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고 이 길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좁지만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진짜 길이니까, 진짜 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니까. 이 진리 끝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길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대학에 붙든 대학에 떨어지든, 내가 일이 되든 내가 일이 안 되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품에 있는가. 주님 품에 있으면 가난도 괜찮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품에 있으면 지금 당장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가는 길에 질병이라는 것이 쓰일 수도 있어요. 망함이라는 것이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 품에 있을 때 부유함도 주님께서 주시기도 해요. 인기라는 것도 주시기도 해요. 또 나의 자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품에 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넉넉함, 높음, 인기, 안전함,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 이 현상들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냐? 내 아이의 목표점은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믿는 자가 안식에 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장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우리 열심히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안 띄워줘서 아쉽네요. 이렇게 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가 아니라 은는 이 가가 붙은 주어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가, 이 믿음만 확인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니까 나는 조금 실수는 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실패하진 않아. 나는 성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승리를 이야기한다 이야기하였어요. 이걸 안식이라 합니다.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이 넓지 않고 좁다 할지라도 거칠다 할지라도 그 길 포기하지 않고 함께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 끝에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 뜻 세워놓고, 계속해서 강단 안에서 강조합니다. 내 뜻 세워놓고 자꾸만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거나 압박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아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